출애굽기 저번 주에 읽었던 것처럼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설교하는 데서 가장 힘든 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챌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스크립트를 쓰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막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 하고 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설교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본문을 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써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광야 이야기 0.5편 배경편이에요. 저번 주가 1편인데 한 주간 생각하면서 보니까 저번 주와 앞으로 할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구원이라는 주제 안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주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또 다른 주제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먼저 이 본문 안에 배경 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함께 들어가야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의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방에서 하나님 백성, 즉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르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해. 무슨 말이죠? 복의 근원, 즉 열방의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종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가진 그 종의 정체성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했던 것들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 불편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임재로만 살아갈 수 있나요? 그 법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죽는 곳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그들의 구원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관을 바꿔버리세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호시아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와주다, 살려주다, 구해주다라는 뜻이에요. 명사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슈아라는 단어예요. 예수의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의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예슈아.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여기 이 단어가 바로 예수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해요. 먼저는 현실 속에 닥친 어떤 사건과 어려움으로부터 구함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매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즉 구원은 누구로부터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원이 필요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죽음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생겨난 단어예요. 무엇이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죄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의 열매가 바로 고통과 아픔이에요. 마치 죽음이라는 회사 아래 있는 계열사가 바로 고통과 아픔이에요.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는 줄 알고 원수가 야, 너에게 생명의 원천이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줄 알고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죽음과 그의 자녀들인 그의 똘마니들인 고통과 아픔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요,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나타난 그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왜 썼다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싹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때서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구원은 당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여정에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결국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매 순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모든 것의 원천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너희에게 생명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즉, 뿌리부터 싹 바꾸셔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뭐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올바른 법과 제사를 가르치시고 성막을 만드시게 하신 거예요. 당연히 완전하진 않죠. 성막의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에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인 불기둥과 구름을 봤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함께 광야에서 함께 신혼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거예요. 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달랐어요. 그 구원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무슨 부적이나 천국 가는 또는 영원히 사는 어떤 티켓으로 생각을 합니다. 티켓을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 거 아시죠?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공식이 뭐예요? 입으로 전도자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아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보통 이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도하면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죠?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하면 구원받는다의 부분을 강조해요.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어느 순간 이것이 구원을 부르는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문맥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 주인을 버리고,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예수를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어떤 주인일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일 수 있어요. 돈이 주인일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일 수 있어요. 명예가 주인일 수 있어요. 이전에 듣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주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의 방식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짜와 진짜가 존재할까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그럼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 결정을 도우시려고요. 하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강요하세요, 강제하세요 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권한이에요. 한번 고백하면 자동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조종하는 게, 로봇 조종하시듯이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매 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결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대신 결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리더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그 뜻을 살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할게요. 그렇게 함으로 제가 하나님이 제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천국 가는 일회성 티켓이 아니에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구원은 물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공식이 아닙니다. 한 번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생명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관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공식으로 대할 수 없어요. 아내는 이걸 좋아해.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공식을 따라서 제가 얘기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말해주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지를 공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보증서 써주면 되나요? 세례증서 써주면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믿어야 됩니까? 믿습니다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잖아요. 무슬림도, 유대교도, 불교도, 몰몬교도 도를 아시나요?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자신들의 책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성경에서 읽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의 말씀이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이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이 사실임을 내 안에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 아닙니까? 자, 그 증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간접적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직접.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인 것을, 성령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을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일이에요. 그것에 보증이 돼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말은 아라본,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단어는 일상 단어였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쉬운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 보증이라는 단어는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살 때. 이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사기당한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 또 있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성령을 어디에 주셨나?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얘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죽은 것이 뭐에 삼켜요? 생명에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증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것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어난 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즉 생명에 붙어 있음을 증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에 대한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 신학의 핵심인 뭐예요? Already not yet 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의 주체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 얘기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뭐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이 구원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달라요.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거예요. 진리의 요술램프를 가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술램프를 가지고 내 말에 복종하는 하나의 신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에서는 천국이 뭐예요?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재밌습니다. 남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70인인가 72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인데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적 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으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많을까요? 안 믿는 비율이 많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안 믿는 비율이 더 많아요. 성경의 그 놀라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죄송하지만. 정보가 아닙니다. 히브리식 알므로써 이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 인격적 1대1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2대1 관계가 아니에요. 3대1 관계가 아니에요. 1대1 관계예요. 이 시대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대는 콘스탄틴 이후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시대일 거예요. 가짜가 있습니까 정말? 아, 그거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과 비판은 한 끗 차이예요. 분별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신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거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여기서도 모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지. 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너희는 나를 사용하여 알 수는 있겠지. 내 이름을 사용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너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가짜를 찾으려고 막 찾아내려고 너 가짜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이 본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가짜를 찾아내어라 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진짜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에 결정이 돼요? 뭐에 결정이 돼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분 목사인지 아닌지 장로인지 아닌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아니에요. 진짜의 증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황제와 그 가족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왜요? 국교가 되는 거예요. 각종 사회 이미지를 위해서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사회의 기본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기독교인이 돼요. 공식으로 기독교인이 돼요. 어떤 공식을 말하고 어떤 그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형식에 초점을 맞춰요. 주일날 교회 가면 기독교인이 돼요. 그렇게 입술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한 자리씩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독교회와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쟤네 너무 지나쳐.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는 이렇게 막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처럼 아름답고 번지르르 하고 모두가 갖고 싶은 거여야 되지. 너무 지나서로 너무 극단적이야. 진짜 극단적인 것도 문제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해야겠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시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꿈꾸시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콘스탄틴을 통해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는 과부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내 삶에, 내 입술에 하나하나의 그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진짜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한 감동이 있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세요. 결혼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불편해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편한 삶을 살면 누가 불편한 줄 아세요? 내 아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아내가 편한 삶을 살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불편한 삶을 기꺼이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예수는 액세서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주류층이 되고 부유층이 되어서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돈 벌려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교회에 와요. 기독교인이 더하면 더했다는 말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들어요. 개독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해서 그들에게 눈치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개독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돼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내 행동과 말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놀랍게 변하네요. 그러면 도시가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직장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100만 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100만 명이 되는 교회를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커져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교인들이 사는 도시와 직장과 학교는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내 결정의 주인을 계속해서 예수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서 있는 곳에서 예수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관계 안에서 예수의 결정을 받드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니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결정해 주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도 이거였어요.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야, 얘들아! 천국이 뭔지 아니? 천국은 너희와 내가 함께 사는 곳이야. 너희가 내게 붙어있을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죽음이 사라지고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원수는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욕구와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고 싶지도 않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저는 목사의 삶이 불편해요. 삶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꿈꿨던 것은, 목사라는 것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제게는 개인적으로 별로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군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가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진짜군요. 하나님 진짜라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가신 공동체예요. 그냥 교회에만 계신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뭔가 기도하면서 적어봤어요. 뭐 이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약간 엉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만 잠깐 나눌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교회 목회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교회 개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개척에 내가 배우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교회 개척을 하는 가장 큰 100 중에서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유일한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 물줄기가 휴스턴으로부터 나아가서, 휴스턴 순복음교회로부터 그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부터 물줄기가 쫙 퍼져가면서 달라스의 프리스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프리스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안 했죠? 했나요? 한 번이라도?
전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개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주님, 제가 그랬잖아요. 전 힘이 없다고. 저 진짜 목회는 아니라고. 저는 계속 그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걸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고요. 순종하려고 온 거예요. 왜요? 저희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았냐? 과정이 있었죠. 계속해서 컨펌하고 테스트했죠. 이거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인을 받고 컨퍼메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러면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게 원하십니까? 라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것이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안에서, 우리라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박사 공부를 하고 있다기보다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논문 써야 되는데 아직 못 쓰고 있지만 애정트로서 신앙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지금은 가르치지 않지만 신학을 평생 했어요. 학부 신학을 했죠. 대학원 신학을 했죠. 지금 박사 신학을 하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15년에서 20년 이상을 신학 공부만 했어요. 다른 걸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많이 안다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내는 공동체.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사는 공동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가짜 흉내내면서 대충 막 이렇게 그냥 교회인 척 하면서 그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제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예수가 내 삶의 매 순간에 주인이 되는 삶.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 목사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장로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주인, 그렇게 살려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겠죠. 뜻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을 흐리는 틀과 형식이 없어지고 본질을 세우는 틀과 형식을 추구하는 교회. 그 틀과 형식이 본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얼마나 오래됐든 과감해버리고 본질을 세우는 틀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익숙하지 않아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틀과 형식을 과감하게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저는 작은 교회. 교회는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교회 사이즈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권력은 작고, 큰 성도. 근데 이거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돈의 중심축이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이상적 소망이 있어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돈의 중심축이 돼요. 돈을 결정하는 가장 큰 권위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일 수 있지만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 교회. 헌금을 해도 돼요. 하지만 교회에 헌금하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저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 있으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마 돈 얘기를 더 자신 있게, 더 담대하게, 더 많이 할 거예요. 왜요?
전 여러분의 돈을 안 받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십시오. 이 시대에 돈에 묶여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올바른 돈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내가 돈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월급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저 그렇게 설교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든 돈 이렇게 벌어서 월급을 주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셔야지.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못 해요. 작은 교회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하나님 후원을 일으키든지 텐트 메이킹을 하든지 하나님 공급 안 하시면 전 그때가 우리 교회 문 닫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실 수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없으면 저 그거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놀랍게 공급하고 계세요. 목사가 중심인, 두 번째는 목사가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가정과 개인이 교회인 교회. 이게 전체적으로 돈에 대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그럼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요? 헌금은 뭐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교회에 주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제사, 그 헌금의 가장 그 근본뿌리인 제사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정성을 들여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구별해 놓는 거예요. 마치 양이 있으면 그 양을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 구별된 양을 아주 흠없는 양처럼 깨끗하게 잘 키워야 돼요. 살찐 양으로 키워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사장 앞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편하죠. 지금 가까우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0km, 20km, 30km, 40km, 5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다가 양이 넘어져서 피가 났어요. 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빻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고모와 가보와 레위인들과 그리고 외국인들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세요.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삶 가운데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과 레위인들과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 갈 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행업체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혁신적이고 변화적인 삶을 바꾸는 제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헌금 제도가 아니라 대행업체가 돼버린 교회와 함께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면 다 땡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제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주위에 재정 필요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불편하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헌금 그냥 나중에 이럴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교회에 헌금할게요. 교회에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너무 귀찮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뭐 양이나 송아지 그냥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나중에요? 제사장들도 야 너무 불편해. 야 그거 흠 없어. 흠 있어. 안 돼. 뭘 해도 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져와도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농장에서 키운 이 양 써. 이거 흠 없는 양이야. 그럼 자기도 편한 거예요. 교인들도 편해요. 그냥 돈만 내면 되니까. 더 이상 뭐 양을 뭐 데리고 끌고 오거나 양을 키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그런 헌금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를 통해서 내 삶에 예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에 1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 1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라고 해요. 근데 만일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 헌금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헌금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힘들게 갇히고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직장이 되고 그들의 사회가 되고 그들의 동네가 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나라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의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직장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불신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헌금을 떼어놓고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만 원의 재정이 1000만 원의 재정이 1억의 재정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꿈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너무 이상적이죠. 여러분한테 보시기에도. 근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이상주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불려지는 그거는 그때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교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다른 것을 보면 죽는 교회. 하나님의 인재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면 죽는 교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하면 죽는 교회. 없어져 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어떤 이런 얘기를 제가 첨부처럼 이렇게 넣었어요.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이상적이지만 우 목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적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 시간에 혹시나 이 영상과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가짜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저와 함께 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이곳에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우시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그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한 번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매 순간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혹시 이 첫 번에 한 번에 결정을 하시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혹시라도 우연이라도
뭐 클릭을 잘못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하신지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도말하여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가 주인 된 삶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시다라면, 혹시 광야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보이는 것은 길도 없고 황량하고 막막하고 소망 없는 것이라면, 죽은 그림자가 보인다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그 가운데 너와 1대1로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황량한 뿔이 보이지 않는 그 내 눈을 열어서 화려하고 아름다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진 눈을 자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단다. 너의 인생은 아직 그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 이 시간이 끝이 아니란다. 구원이 오고 있고 회복이 오고 있고 능력이 오고 있단다. 이 시간 나를 보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되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경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릭스코 지역이 하나님의 도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돈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순종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되시는 그것을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하늘을 찾으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전에 이 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에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일들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파 오마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같은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고 이전에 들었던 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인의 목소리만을 듣기로 결정하고 주인을 예수님만을 보기로 결정하는 다른 어떤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수님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보기로 결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